안녕하세요. 12월 29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영적 루틴을 본받아 말씀을 촘촘히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신약성경은 마태와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의 복음서로 시작되죠. 우리는 이를 사복음서라고 총칭합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기록된, 그리고 동시에 저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중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또 하늘로부터 소리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크게 놀랐지요.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놀랐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예수님의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과 복음의 시작을 알린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갑자기 성령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억지로 몰아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늘 위험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는 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교만해지실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제 몰아내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가장 갔다 와서 좋았던 곳으로 꼽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해가 진 광야는 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치고 너무 춥고 또 멀리서는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감노라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그래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들어가셨는지를 느끼게 됐다고들 고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유대 광야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피난민들을 위대한 나라와 전사로 만들어내셨어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루 중 잠시라도 광야를 경험해 보세요. 핸드폰을 꺼두고 또 사람이 없는, 터치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광야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2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40일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죠.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훈련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의 습관이 이게 하나에 온전히 세우려면 최소 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작심 3일은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3일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40일을 바꾸면 우리의 머리가 훈련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훈련되어 몸이 머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만 배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간사해서 우리들의 머리는 늘 핑계거리와 타협거리를 생각해요.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야 머리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머리로 예배하지 마세요. 몸으로 예배하십시오. 머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몸으로 기도하세요. 머리로 봉사하지 마세요. 몸으로 봉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의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오늘도 정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여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